하나님을 평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평가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평가 받으실 분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으로 서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레꼴레타라는 유명한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저도 가보지는 않았고 동영상으로만 봐봤는데요. 이 동영상에 보니까 이 공동묘지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그냥 굉장히 부유촌 같아요. 한 사람이 들어가 있는 공동묘지인데 그 공동묘지가 굉장히 고급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딱 보면 그냥 동네 같은데 고급진 동네. 그래서 특별히 그곳이 공동묘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공동묘지인데 이 공동묘지는 돈 없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상류층, 뭐 대통령과 장군들, 부자와 유명인들의 무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무덤인데 공동묘지인데 부자 동네 같아요. 그 무덤 하나하나, 집 하나하나에는요, 화려한 조각이 새겨져 있고 또 죽은 사람들의 이름과 업적이 무덤마다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무덤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냐면 에바 펠론이라는 사람의 무덤입니다. 이 에바 페론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배우를 하다가 군인이랑 결혼을 했는데 그 군인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영부인이 되죠. 이제 영부인이 돼가지고 가난한 사람과 노동자들의 수호천사로 알려집니다. 물론 이 사람의 이런 복지 정책 때문에 부유하게 부자가 되던 아르헨티나가 이 복지 정책의 실패로 다시 어려워졌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르헨티나 서민들한테는 이 가난한 사람과 노동자들의 수호천사라고 알려진 사람이 이 에바 페론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살아서도 사랑하고 죽어서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에바 페론이요, 33살에 젊은 나이에 자궁암으로 죽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어, 이 장례를 치르는데 200만 명 이상이 그 장례식에 참여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에바 페론이 죽었지만 이 에바 페론의 이야기를 영화와 뮤지컬로도 만들었는데 그 영화와 뮤지컬 제목이 바로 뭐냐면 에비타라는 작품입니다. 들어보셨죠? 에비타.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거 보니까 들어는 보신 것 같아요. 영화나 뮤지컬은 보지 못했지만 그런 게 있구나. 근데 이렇게 죽어서도 사랑을 받고 있는 에바 페로는 지금 그 화려한 무덤이 있고 사람들이 그 공동묘지를 방문했을 때 가장 많이 방문하고 보려고 하는 무덤이 이 에바 페론의 무덤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바 페론에게 남은 건 무덤하고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 페론과 비슷한 나이에 세상을 떠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에바 페론이 33살에 죽었잖아요. 근데 이 에바 페론과 비슷한 나이에 세상을 떠난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화려한 궁전도 없었고요. 지금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분은요, 살아생전에 사람들의 인기를 이용해서 왕이 되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사람들이 외면하는 죄인들, 세리들, 병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이름을 높인 사람을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평생 사시다가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화려한 무덤을 남긴 에바페론이 성공한 사람 같고 십자가에 죽어 무덤조차 남기지 않은 예수님은 실패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바페론은 살리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이 참된 성공이고 무엇이 참된 지혜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시냐면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지혜에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원래 31절부터인데 29절부터 읽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9절, 30절을 이해해야 원래 오늘 우리 본문인 예수님의 비유, 지금 비유 시리즈 계속 제가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9절과 30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많은 백성들과 죄인이었던 세리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삭개오 있잖아요.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수용할 수 있었다라고 어떤 학자들은 얘기하냐면요, 예수님 전에 세리들이 회개한 이야기 있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회개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삭개오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삭개오가요, 율법보다 더 많은 것을 내어줘요. 왜 율법보다 더 많은 것을 내어주냐면 세례 요한이 더 높은 차원의 기준을 요구해서 그런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그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그리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들이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회개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옳으시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를 하나요? 하나님이 옳으시다고 믿기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그들이 바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죄인들과 세리, 회개했던 죄인들과 세리,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백성과 세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돌이켰어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자신들은 그대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면서 뭐 하고 있냐면 평가만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께서 옳으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으니까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이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31절부터 장터에서 노는 어린아이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들이요, 장터에서 모여서 어른들 흉내내면서 놀이를 했습니다. 어떤 아이가 피리를 막 불러요. 그러면 아이들이 옆에서 막 갑자기 춤을 추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했는 줄 아세요? 혼인잔치 할 때 풍악을 울려라 그러면 음악을 막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옆에서 신랑 신부가 같이 춤을 추면서 축하하러 온 사람들과 막 춤을 췄던 거예요. 그거를 시장통에서 아이들이 피리를 불면서 춤추면서 놀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어떤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피리를, 어른아이가 야 이제부터 놀자! 그래서 피리를 딱 불면 자기들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또 어떤 아이들이 갑자기 슬프게 막 고구려요. 막 이상하죠?
미친 사람도 아니고 갑자기 막 춤추다가 막 이러다 갑자기 막 이러고 놀았대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놀면 갑자기 아이들이 가슴을 치면서 막 울어요.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어른들이 장례식 할 때 곡하는 걸 따라하면서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아이가 갑자기 자 이제부터 곡하자. 그럼 애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러고 있었다. 참 그 장면 보면 참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건우가 갑자기 와가지고 건우가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런데 이렇게 놀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일반적으로 다 같이 참여해서 같이 해요. 그런데 몇몇 아이들이 놀이를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막 애들이 울어도 같이 애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함께 놀던 아이들이 불평을 해요. 뭐라고 불평하냐? 32절에 나와요. 야, 우리가 너희를 향해서 피리를 부는데 너희가 춤도 안 추고 우리가 곡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울지도 않는다. 이러면서 이 같이 놀던 아이들이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바로 울지 않고 춤추지도 않는 아무 반응이 없었던 아이들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까요? 세례 요한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잖아요. 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까요? 세례 요한에게 반응하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반응했을까요? 하지 않았습니다. 왜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반응할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왜 이들이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을까요? 이들은 평가자니까. 평가만 하면 되지 반응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누구를 보내시냐면 세례 요한을 보내시죠. 세례 요한이 와서 백성들을 향해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뭐라 그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더라. 그 앞에 하나가 또 있잖아요. 뭐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모습은 사실 마치 장례식과 같은 모습을 선포하는 겁니다. 죄를 슬퍼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지 않았습니다. 놀이에 아무런 반응 없는 아이들의 모습이죠. 오히려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의 외침을 향해서 오늘 본문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다고 얘기하냐면 귀신이 들렸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너무 금욕적으로 살고 남들과 다르게 살면서 쓸데없는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평가를 한 거예요. 뭐라고 평가해요? 저것들 귀신 들려서 저렇게 한다. 얼마 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셨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따로 떨어져 금욕 생활의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들어가서 사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혼인잔치에도 참여하셨죠. 세리와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과 외침이 장례식장을 연상시킨다면 예수님의 삶은 무엇을 연상시키는 것 같으세요? 잔칫집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돌아온 죄인들과 함께 늘 먹고 마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식사 꼭 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멘. 바쁜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식사 꼭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데 사람들은 이게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죄인들과 함께 한다고 손가락질합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도 받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여기 삼거리 앞에 치킨집이 있어요. 아시죠? 근데 여긴 치킨집이 아니라 사실은 무슨 집이죠? 다 아시잖아요. 호프집입니다. 호프집. 근데 거기 호프집의 치킨이 사실 맛있어요. 이게 그 옛날 통닭 이게 맛있거든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작년 여름 성경학교 청년들이 왔는데 그 청년들이 저녁에 남자 청년들이 있는데 되게 배고파 보여가지고 거기서 한번 시켜 먹어봅시다. 그래서 제가 사드렸어요. 같이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저기를 이제 치킨을 먹으러 갔어요. 치킨을. 그런데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을 조금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자매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딱 가서 그 자매를 위로해 주고 싶어가지고 주님 마음으로 저 자매가 예수님이 필요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딱 가서 그 자매 앞에 앉았어요. 자매님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주거니 받아요. 자매님 막 울어요. 화장은 진해요. 옷은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근데 자매님 앞에는 500cc 맥주 왜 이렇게 제가 잘 알죠? 500cc 맥주잔이 딱 있어요. 저는 500cc는 아닌데 콜라랑 사이다를 섞은 500cc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맥주가 아니에요. 콜라랑 사이다랑 섞어서 색깔이 맥주랑 비슷한 거예요. 탄산이 올라오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똑같이 보여요. 지나가다가 여러분들이 저를 보셨어요. 아, 우리 목사님 너무 신실해서 저 자매를 전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하고 계셔? 이렇게 보시겠어요? 옷에 노출이 많아요? 화장도 진하게 했어요? 맥주잔이 있어요? 아, 우리 목사님 참 신실하게 콜라와 사이다를 섞어서 이 자매를 상담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겠어요? 아니면 이제 와가지고, 아, 나 시험 들어서 교회로 못 가겠어. 우리가 평가자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향해서는 먹지 않으니 귀신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는 사람들과 함께 먹으니 먹기를 탐한다고 합니다. 어쩌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과 떨어져 광야에 있으니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더불어 사니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합니다. 어쩌자는 걸까요? 이게 평가자들의 특징입니다. 이러면 이래서 뭐라 그러고 저러면 저래서 뭐라 그럽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도 듣고 싶지 않았고 예수님이 전하신 구원의 복음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예수님의 삶으로 전하는 메시지도 거부해요. 그저 평가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서 못 믿겠다.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자꾸 하울링이 나서 신경이 쓰이네. 목사들이 저래서 싫다. 교인들이 왜 이러냐. 성경 말도 안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고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잘못을 하고 부족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요구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말씀을 튕겨내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또 믿는 자들 안에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 아닙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움직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종으로 대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요구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실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각에 맞추어 변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실망한 거죠. 그래서 늘 평가자로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회개한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봤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가셨을 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할 줄은 알았지 자신들이 죄인과 같은 모습이 없는지 점검해 보지는 않았어요. 그저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평가할 줄만 알았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평가받는 것은 거절하고 불편해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와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무언가를 평가하고 말하는 데는 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바른 신앙이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평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했을 때 평가받아가지고 책망받는 것보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은혜입니다. 말씀이 내 생각과 말씀이 내 생각과 맞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맞는지를 돌아보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데 그 기준 앞에서 나를 비춰봐야 되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내 기준의 하나님 말씀을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내 생각에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은혜 받았다 그래. 그거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게 은혜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지만 회개의 말씀은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부담스러워합니다. 복을 주신다는 말씀은 좋아하지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을 은혜라고 하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을 튕겨내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죠.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분을 맞춰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감정과 느끼는 찬양 가사를 지금 떠오르는 건 생각이 안 나요.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예요. 내가 오늘 집에서 부부싸움 했어요. 그 감정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부부싸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상관없이 주님을 예배합니다가 진짜 예배예요. 오늘 부부싸움 했으니까 에이씨 이거 예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주님 뭐라고 하진 않잖아요. 이 마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감정 맞춰서 아유 오늘은 기분이 조금 나쁘니까 그렇게 있어도 돼. 그러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를 향해서 죄를 드러내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예수님처럼 죄인을 품으시면서 이제 은혜 안에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죠.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죄에서 돌이키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돌이킨 자를 하나님 나라 잔치로 초대하셨죠.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그런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도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도 이 두 가지 모두를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란 말 듣기 싫어했고 예수님의 은혜도 필요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행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지금 이 모습 자체로 괜찮은 신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모습이 왜 괜찮다고 생각했는 줄 아세요? 지금 자신들이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자신들은 율법 지키고 있거든요. 자신들은 율법적 종교적 열심을 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틀 안에서 회개할 이유는 없고 이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회개, 그리고 그 회개 이후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우리 기준에 맞추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 기준에 맞추면서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주님, 제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주님, 제 힘과 노력으로 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 은혜 주십시오.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비유 시리즈를 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비유 시리즈를 하면서 계속해서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가장 많이 했던 찬양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은혜 아니면 살아. 그래서 그 찬양한 거예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건데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을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세상이 봤을 때 굉장히 미련한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미련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친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누구보다도 교회에서 가까웠지만 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똘똘 뭉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세상의 기준을 저에게 요구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세상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기준을 선포할 때 바보 같아 보일 겁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보면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하려면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야 돼요. 유명인과 함께 어울려야 돼요. 유명인과 함께 어울려야죠. 그래서 저는 사람들 중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서 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지. 그래서 막 유명인들 오면 악수 한번 해보려고 이런 사람들 전 별로 안 좋아해요.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 만나려고 이 앞자리부터 앉고, 근데 수요 예배 금요기도 왜 뒷자리로 도망가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의 지혜로, 아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로 회개를 선포했을 때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함께 음식을 나누며
새롭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살 길만 찾았던 삭개오가 그때 회개했고요. 귀신 들려 죽지 못해 살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바뀌었습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미쳤다고 하고 평가했던 그런 모습이 지금 뭐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이게 미련한 겁니까? 지혜입니까? 지혜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십자가의 지혜가 옳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십자가의 지혜를 붙잡지 않고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지혜를 붙잡고 사십니까? 세상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손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유명해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저도 그렇게 되고 싶은 우리요. 웃을 줄 알았는데 이왕이면 우리 학생들, 청년들 그렇게 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을 계속 하시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아지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종으로 오셨죠.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죠.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완전한 실패자요 패배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그 예수님 안에 지혜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향하여 가십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부활로 예수님이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가치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법칙이라고 해도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실패라고 말해도 절망하지 않고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환호도 아니고 세상의 비난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많이 벌었다고 반드시 성공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졌다고 반드시 큰 사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큰 교회 하세요, 큰 목회 하세요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큰 사람, 큰 목회자 아닙니다. 그게 이미 우리가 세상의 원리에 물들어 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보셨을 때는 한 명 목회하고 있는 그 사람이 큰 목회자일 수 있어요. 세상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을 더 깊이 믿게 되었다면 그것이 은혜죠. 무언가를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실패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생각하며 사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물어봐야 돼요. 세상에 얼마나 이름을 남겼는가가 아니라
나는 오늘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외침 외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은혜의 초청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죄가 깨달아지면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은혜가 충만해서 평안해지면 사랑으로 품으시는 중이니 복음 안에 감사하며 기뻐하십시오. 저는 오늘 찬양하면서 최근 몇 달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 방법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할까요? 오늘 이 찬양